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걸 자꾸 피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하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몇 시죠? 12시. 예, 12시 10분까지는 내려가야 좋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질의응답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네. 네, 거기가 저 번잡하기 때문에 네. 시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 이래로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감리교회 전 현직 지도자들 많이 만나 배웠고 우리 감리교의 현실성에 대해서 깊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후에 놀랐다는 그런 반응과 함께 커다란 걱정과 슬픔을 토로하셨고 심지어는 좌절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과는 개인적으로 9시간, 8시간, 9시간을 계속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좌절, 본부관심, 불인정, 이기주의, 책임회피, 올더스케이트 경험, 종말, 아주 작은 소망들의 조각들 등등의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지난 130년의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밤을 지나 동력이 되면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이 소리 없이 점점 사라져버리듯이 한국 감리교는 이 땅 저편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서서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인가? 마치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소리 없이 사라질 때 그 지도자들이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죠.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교회는 교회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는 다 있죠. 건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면 아까도 우리 감독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리교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리교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공산당들이나 일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교회를 못살게 굴 때는 소리를 냈는데 지금 한국 감리교가 주저앉으면서도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폴란스의 그 인상파 화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 고갱이 있는데 그 고갱의 그 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현재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고갱은 평생 그 질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가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런 소리 안 했지만 그가 마지막 묻힌 것은 교회당에 있는 타이티섬의 교회당에 있는 조그만 언덕에 그가 묻혔습니다. 저는 이 고갱이 평생 던졌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에 적응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감리교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 어떠하며 한국 감리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에
철학 교수 오사 빅토르누스는 이 여자분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얼터너티브 카, 얼터너티브 팩트 카. 우리나라 말로는 진실의 조건이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믿음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지식과 같지 않다. 우리 같은 종교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보다 믿음의 우월성을 늘 강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사 빅토르스의 주장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 특히 감리교의 현직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믿음과 지식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그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가짜 뉴스의 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현대 사회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 뉴스가 가짜라 하더라도 인간이 일단 그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소위 초도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얼마 전 미국 MIT에서 10년간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8년은 사이언스 잡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는 거짓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번져나간다. 이런 현상을 노벨티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데 신기함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사회는 거짓이 판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갖기 전에는 함부로 적당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적당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의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가짜 뉴스에 현역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진실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사실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요사이 흘러넘치는 다양한 정보의 물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진실된 정보나 뉴스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설령 진실된 뉴스나 정보라 하더라도 내가 듣기 싫으면 내 귀에 듣기 싫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 매스미디어가 전하는 그 내용이 내가 싫어하는 거면 사람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국 감리교회는 사정없이 난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재 한국 감리교회는 사정없이 난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수킹의 경고처럼 우리는 이 가라앉고 난파나고 있는 배 위에서 적당히 뛰어내려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곳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아무런 할 일이 없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으신 이 현역에 있는 목사님들, 나는 내 교회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것만 생각할 거고 내 교회만 잘 지키면 내 책임다 하는 겁니다. 난 난파되고 있는 감리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현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반응들, 다 현역 목사들의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국 감리교회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듣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첫째 글 둘째 번째 강연을 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문가들이 수적으로 통계와 미래학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누구 듣기 싫은 소리 그저 적당히 혹은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만든 소리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수적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한국 감리교회가 망해버릴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리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난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종말이 아니고, 그건 종말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말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새 삶을 약속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신학교 4년 동안 배운 중요한 신학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저는 신학교 4년 다니면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삶. 바울의 신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이 왔지만은 우리 이 신앙인은 종말에 묻혀서 주저앉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새 삶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파트에 혼자서 찾아가 어머니의 사진을 전등불 아래서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얼굴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찾은 게 뭔가 거기에는 분명히 내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칼발트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의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딴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한 시간의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잠깐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한국 감리교회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알 텐데 소리를 안 내고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종교 철학 교수이자 문명 비평가인 마크 테일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침묵을 보라. Seeing silence. 침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 발짝 더 나가서 seeing. 침묵을 보라 이겁니다. 지도자는 침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감리교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들은 가슴속에, 제 경험상으로는 가슴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계셨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압박과 공산주의 그 말살 정책 밑에서도 선배들은 이 십자가를 향한 뜨거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신학도 제대로 배운 거 없고 몰랐고, 옛날 우리 지도 선배들은 신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 태도나 뭐 어떤 것은 세련됨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에 비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식도 가정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잡수시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의 불덩어리 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만 기억될 겁니다. 밤이 되면 교회당 안에는 소위 할망구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할망구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계속 옛날에 기도들 하셨죠. 할망구들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찬물에 수박을 떼어가지고 할망구들 갖다 준다고 찬물들 그 수박 갖다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교년 때는 어떻습니까? 시골 사람들이 꼭 풍로를 가지고 왔죠. 내가 기억나는 풍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간 집에도 안 가시고 겨울에는 교회당 안에서 풍로불을 피워놓고 밥 해먹고 여름엔 덥다고 교회당 밖에 그 마당에서 풍로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집에도 안 가고 교회당 바닥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과거의 한국감리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쏟아져 내는 그 말씀의 불, 할망구들의 철야 기도의 불, 시골 아주머니들의 풍로불,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핏대를 올리며 찬송을 배우던 어린아이들의 합창의 불길이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던 교회가 우리 한국감리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지난번 모임에서 김진호 감독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정이란 뭐 뜨거움입니다. 또 어떤 감독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회고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를 마른 뼈가 가득한 악을 골짜기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의 슬픈 모습을 한번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토해져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썩어가고 있는 오물 따지다. 이게 요새 교회. 파리들이 그 위에 우글거리고 구데기들이 썩어가는 음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험으로 유추해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가운데 제일 먹기 싫고 깊이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다 식어버린 커피입니다. 미지근한 커피. 그저 아주 할망구들도 안 마셔요. 미지근한 커피. 뜨거운 라떼는 늙은이들이 마시고 차가운 얼음이 담긴 아메리카노는 젊은이들이 마시지만 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커피 할머니들도 안 마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 야훼는 불입니다. 불. 야훼는 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쌀을 만들었다고 해 그 말 뜻 가운데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불이시기에 사람을 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의라는 그 이름의 뜻 속에도 불이라는 게 있고 이 하나님의 불이 결국 인간 생명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번 감리교의 미래를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우리 한국 감리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저 뭐니 해도 1784년에 8월 24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요 요한 웨슬레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5월 24일에 그날의 경험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받았던 더 은혜가 크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단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가 문제를 좀 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느꼈다. I felt strangely. 내가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 이건 뭔가 하면 요한 웨슬리 자신이 자기가 과거에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이상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상상해보지도 이 뜻이 뭔가 하면 요한 웨슬리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출신의 이성주의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도하다가 뭘 받고 뭐 경험한다는 것은 요한 웨슬리 적어도 요한 웨슬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무지한 삼류교인들의 그런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그날 그 요한 웨슬리가 한 그 스트레인지 이상한 경험은 그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깨어져 나가고 자기가 아래로 아주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기증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경험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고 타자에 의한 경험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원치도 않았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뭔가 타자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야.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에 단어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진 게 아니라 좀 따뜻해졌다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그때가 뜨거워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웨슬리 선생이 그날짜리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그렇게 표현은 썼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My heart was burning. 내 마음은 불이 탔다. 이게 그 요한 웨슬리의 뜻입니다. 왜냐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첫째 요한 웨슬리는 고급 신앙을 공부한 신학자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기의 그 종교적 경험의 절정인 종교적 경험을 절제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당시 영국 사회나 및 종교적 그 환경은 굉장히 혼탁스러웠습니다. 소위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경험이 지나친 신비주의나 도를 넘은 열광주의와 같은 그런 종교적 경험으로 싸구려로 취급될까봐 요한 웨슬리는 그것을 매우 멀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웨슬리가 분명히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 죄가 분명히 사함받았고 나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분명히 해방되었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명한 해방을 얻었다는 어슈런스를 얻었다. 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나는 해결했고 나는 내 죄로부터 분명히 해방을 받았다라고 사람이 경험하면 그것이 따뜻한 거죠. 적당한 그런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직 못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내 속에 있어야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경험하는 거 닷새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해요. 요한 웨슬리답지 않은 간증. 이게 정말 이상한 간증합니다. 나는 5일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5일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뭐라고 그 중에 허터리라는 사람이 뭐라 요한 웨슬리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지금 제정신 미친 거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더라도 베드로가 바울 보고 그랬잖아. 당신의 많은 학문이 당신이 미치겠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2000년 전의 기독교를 전파했던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거의 400년 전에 영국에 있던 이 요한 웨슬리가 미쳤다, 너 미쳤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복음의 신학은 미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복음의 시작은 미친 사람들에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오늘날 2024년대 그 미친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것은 똑같은 경험이야. 2000년 전하고 그 후에 1600년이 2000년 전 1600년이 지난 다음 요한 웨슬리의 경험 그리고 그러면 4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좀 씁쓸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편의상 70년대 이전에 우리 한국감리교 지도자를 제1세대의 지도자, 80년대 이후의 지도자를 제2세대의 지도자, 그리고 요사의 젊은 지도자들 제3세대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제1세대의 지도자들은 온갖 고통과 순교의 피로 흘림으로 우리 한국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컵 속에 달고 맛있는 영양분 가득 채워줬어요. 컵 안에. 그러나 제2세대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저 같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도자들이 그 컵 속에 넣어준 그 맛있는 영양분들을 어떻게 했느냐? 빨대 하나 집어넣고 가볍고 싼 깔대 하나 집어넣고서 쉽게 그 영양분들을 쉽게 빨아먹었어요. 그 컵 안에다가 영양분이 가득 차서 만들어줬는데 1세대 지도자들이 저 같은 지도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컵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대만 집어넣고 빨아먹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어디 저기다가 네거리다 교회반 2층이라도 그저 간판만 달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저 부흥이 한다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헌금들을 많이 내고 정말 우리는 그때 너무도 쉬운 시기에 비교적 그리고 쉬운 시기에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에 비해 그리고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도 행복한 세월. 그리고 지금 그 빨대를 넣고 그 컵에다 있는 영양을 다 빨아먹고 나니까 이제 남은 껍데기하고 빨대가 없어. 그게 쓰레기가 돼서 교회 현장 교회 근처를 그 쓰레기가 바람에 이제 날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에 앉아서 지난날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때의 영화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랬던 것처럼 함강가에서 금강가에서 낙동강가에서 섬진강가에서 영산강가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붙들고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같이 서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되고 우리는 선배 지도자들 앞에서 제3세대 우리 후배들의 젊은 현재 감리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감리교의 이름으로 생명을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앞에서 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일대학교의 교수 누리엘 루빈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의 책
메가 스트레치, 초거대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해결책이 지연될 때마다 장애물 수는 늘어납니다. 지금 뭔가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숙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 장애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서로를 위한 세세한 조정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세세한 조정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망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망설이면 안 된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우리는 앞으로 아주 어둡고 험난한 밤길을 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썼다. 저는 앞으로 한국 감리교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한 밤길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우리는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도자들은. 관점의 다양성 때문에 분열과 혼란이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왜 하느냐 모여서 거기 모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감리교가 되지 않았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감리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거기 뭐하러 가느냐, 뭐들 하느냐,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당신은 그래도 금수저였기 때문에, 이완 당신은 금수저였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금수저로 싸워서 이제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느냐. 분명히 혼란과 분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잘못을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뭘 나이 먹고서 이런 일을 하느냐 관두자. 그런 우리가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현역에 있는 분 한 분도 오시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전부 다 은퇴하신 분들만 오시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로 뭉쳐야 됩니다. 절대로 협력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그리고 진보신학자, 보신학자, 그리고 나이 많은 9세대 지도자들과 젊은 지도자들이 서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뭉쳐서 협력이 하나이 되지 못하면 한국 감리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 며칠 전에 미국 UMC 얘기 또 좀 들었는데 너무 참 슬프더라고요. 75% UMC 75% 남고 25%는 GMC로 넘어갔는데, 한국교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UMC에 들어가는 교회가 340개까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0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개 가운데도 이번에 GMC로 넘어간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된대요. 근데 목사들은 넘어가지를 못해, GMC로. 왜냐면 펜션 때문에, 연금 때문에. 거기 빠져나오면 연금 누가 주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빠져나가고 목사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아무래도 서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충돌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목사하고 장로, 누가 교회 나가고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움하고 누가 교회 나가. 교회인 껍데기만 남은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뭔가, 그 가운데서도 백인들은요, 남쪽에, 미국 남쪽에 텍사스, 플로리다 이쪽에 남쪽에 백인들의 큰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백인들의 큰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사흘이 빠져나왔답니다. 남은 건 조그만 교회들 개수들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감리교가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백인들이 75%인데, 지도자들 가운데서 백인들의 지도자가 75%인데 겉으로는 자꾸 흑인들하고 마이너리티들을 갖다 지도자를 감독도 뽑아놓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뭐니? 이게 힘이 없는 거라. 백인들이 말 듣나요? 그렇게 듣는 척하지. 점점 이게 거리가 생기는 거야.
감리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감리교를 앞질렀던 서던 베프티스트가 그냥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짧게 한마디 더 마쳐.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게 뭐냐 연결제도라 연결주의라는 겁니다. 콘텍스트 릴리즘, 컨넥션 요새 영화 발음처럼 커넥셔널리즘 연결주의라는 거 요한 웨슬리가 항상 아까 저 누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감리교는 연결주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수의 교인들이 생기면서 서로 연결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도회라는 게 그게 이제 감리교를 이끌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연결주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감리교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연결주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는 요새 책에서 재밌는 걸 하나 배웠는데 꿀벌이 사는 꿀벌통에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꿀벌들 애벌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 근데 말벌이 들어오면은 이 꿀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왕벌이 말벌이 들어오면 꿀벌들이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협조해서 달려 들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온도를 올린답니다. 말벌은 46도, 섭씨 46도 되면 죽는데요, 말벌은. 근데 요 꿀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막 뭉쳐가지고 가면 그 주위의 온도가 48도가 됐답니다. 그러면 말벌이 죽는다. 쬐끄만 것들이 뭉쳐가지고 말벌을 잡는 거야. 한 가지 말씀만 더 합시다. 스탠퍼드 대학의 프란시스 후쿠시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종말이 되면 최후의 인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최후의 인간상은 어떤 인간이냐면 가슴이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인간, 하나는 가슴이 없는 인간. 그것을 뭐냐면 불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불이 없는. 무슨 불이냐?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불이 없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 역사 망하려면. 두 번째는 어떤 인간상들이 나타나? 육체적 안전과 물질적 풍요를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적 풍요, 육체적 안전.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 이런 인간성들이 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번째 인간성, 물질적 안정감. 감리교는 요새 제일 힘있는 게 성령의 뭐 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돈 아닙니까? 여기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우리가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다 끝났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